우리는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말인데요. 기독교는 절대 인과응보의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신앙관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개념은 동양의 여러 사상과 종교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발전된 사상입니다. 특히 그 뿌리는 불교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업보 사상에서 유래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자신이 행한 말하자면 생각, 말, 행동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업보다 이 말입니다. 좋은 업을 쌓으면 좋은 결과를, 또 나쁜 업을 쌓으면 나쁜 나쁜 결과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육도윤회라고 하는데,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보에 따라서 6가지 세상을 끊임없이 돌며 태어나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6가지 세상은 천상도, 인간도, 아수라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6세상은 선한 업을 쌓으면 천상도나 인간도에 태어나고, 악한 업을 쌓으면 지옥도나 아귀도에서 태어나는 식으로 업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믿는데, 이것이 곧 인과응보적 업보 사상입니다. 기독교에도 인과응보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68절까지 축복의 말씀보다 4배나 더 길게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처럼 성경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씨뿌림과 거둠의 원리가 있지만, 불교의 인과응보적 업보 사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불교의 업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전혀 없는, 행위는 곧 결과라는 기계적인 구조입니다. 수학 공식처럼요. 말하자면 네가 생각하고 행동한 그대로 반드시 받는다는 인과응보적 행위 절대주의를 말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며,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도 업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숙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다는 은혜와 구속의 신앙입니다. 말하자면 전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구원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와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모두 인과응보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엘리바스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욥을 비난합니다. 욥기 4장 7절,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엘리바스의 이 말은 고난을 겪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인과응보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더 단정적이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여 욥을 비난합니다. 욥기 8장 4절.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이렇게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욥에게 닥친 고난 역시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욥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히며 자녀가 죽은 것도 인과응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발은 친구들 중 가장 무례하고 격렬하게 욥을 몰아세웁니다. 욥기 11장 6절. 하나님이 네 죄를 너에게 보다 적게 벌하셨음을 알았으리라. 이 말은 욥의 고난이 그의 실제 죄에 비해 오히려 가벼운 것이라고, 죽지 못해 고통 속에 있는 욥을 보면서도 그가 친구라면 그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과응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처럼 욥의 친구들은 모두 고난은 죄의 대가라는 인과응보 신앙에 갇혀 욥의 무고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욥기서는 인과응보 신앙의 초보적 한계를 넘어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천상회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는데 사탄도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9절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욥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욥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사단은 욥의 경건함과 신앙의 원인이 까닭없이, 즉 아무 이유 없이 순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로 두르심이다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가족 모든 소유물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말이고, 복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욥의 사업을 번성케 하셔서 땅의 소유물이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의 신앙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라는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겨난 인과응보적 신앙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탄은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그 조건들을 없애면 욥의 신앙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 12절에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길 테니 다만 욥의 몸에는 네가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요 앞에서 물러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 네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조건들, 즉 울타리와 그 축복들을 제거해 보아라. 욥의 신앙은 인과응보적 조건적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나를 믿는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나님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이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어떤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욥의 신앙을 칭찬한 것에 대한 사단의 반론으로 말미암아 욥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느닷없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먼저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태워 죽였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약대와 종들을 빼앗고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욥의 재산이 파괴되는 소식이 들려오는 와중에 마지막으로 욥의 자녀들이 형의 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광야에서 불어온 큰 바람으로 인해 집이 무너져서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하나님 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섭죠.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제 뭐 자꾸 이야기가 엉뚱한데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그 어떤 무서움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이 방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주눅 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한 번씩은
잠언서에도 회초리를 들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데 이 끔찍한 시련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고난이 와버렸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장에 다시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단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1장에서처럼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2장 4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또 반론을 편 거예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고대 속담적 표현으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소유물들을 기꺼이 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사단이 재산과 가족은 잃어도 자기 생명과 건강이 보존되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생명과 건강은 신앙보다 우선시되는 본능이므로 욥의 몸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욕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모든 인간의 신앙은 결국 자신의 안위와 행복이라는 조건 위에 서 있다는 자기 중심적 인과응보 신앙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도 결코 거기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한테 야 임마 그만하면 됐다잉. 너는 욥에게 그렇게 갑자기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자식들까지도 하나도 아닌 10명이 동시에 죽게 만들다니 너는 피도 눈물도 없냐? 도무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이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 놓았지만 욥은 결코 나를 원망하지 않았고 그 비극을 감당하며 나에게 예배하고 찬송했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욥의 신앙은 자기 소유, 자기 목숨을 나 여호와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이다 하고 끝냈으면 좋은데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욥의 두 번째 고난이 또 시작됩니다. 욥기 2장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사랑하시고 복을 줄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직도 믿냐? 10절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욥의 고통을 몇 군데 찾아보면 욥기 7장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지척 저리지척 하는구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 소리는 불면적으로 잠을 못 자고 극심한 가려움과 통증으로 피부가 감염되어서 골마서 갈라지고 터지고 그 상처에 구더기까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욥기 30장 16절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17장 1절.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구나. 뼈가 쑤시는 통증과 쉬지 않는 아픔 속에서 전신이 새어가져 가지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앞에서 욥은 죽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욥기 7장 16절.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이라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처럼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과 같은 미약한 인간에게 이토록 관심을 두시고 끊임없이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을 지금 비판하거나 원망하진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는 욥의 신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도대체 나에게 죽지도 못하게 하시고 고통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먼지 같은 나에게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까?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왜 고난받는지에 대하여 해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하여 그리고 그 섭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기초를 설계하시고 그 주춧돌을 놓으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자기 위치에서 운행하도록 그 별자리를 만드시고 또 구름과 번개를 만드시고 비를 통해 땅을 적시고 서리와 얼음을 통해 물을 굳게 하시며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시며 까마귀 새끼가 배고프다고 울면 그 먹이를 준비하시고 또 39장에 보면 들나귀의 자유로운 삶, 지혜가 부족한 타조, 전쟁터에서 영맹한 말, 매와 독수리가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또 엄청난 힘을 가진 땅의 왕 베헤못과 바다의 왕 리오야단 등등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피조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연계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면 불공평과 불균형이 눈에 보이는데 예를 들어 사자와 같은 육식 맹수는 강력한 근육,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뛰어난 사냥 기술을 가지고 힘없고 약한 초식동물을 수시로 잡아먹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있는 동물들은 점점 그 세력을 넓혀서 초식동물들은 줄어들고 결국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식동물은 다산과 빠른 번식으로 개체수를 유지하고 육식동물은 번식률이 낮고 먹이 경쟁과 영역 싸움으로 개체수가 초식동물들처럼 불어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계의 조화와 균형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세워놓으신 질서이자 섭리로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한 생존 방식과 그 터전을 정해주셔서 서로 다른 종들이 함께 존재하며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도록 섭리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피조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뭔 거니? 토끼나 양이 노루가 사자에게 잡혀 먹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봤냐? 토끼가 하나님께 왜 나를 사자로 만들지 않고 토끼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봤느냐는 그런 말씀이 생략된 것입니다. 초식동물도 약자도 육식동물도 강자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불공평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욥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자연의 생태계와 우주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곧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도 그와 같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초식 동물처럼 약자로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맹수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다니엘 4장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토끼나 노루가 왜 나를 사자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아무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내놓고 싶었던 자기 자신의 의로운 삶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자도 토끼도 나아가서 사람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낸 피조물입니다. 어느 피조물도 자기가 원해서 그 존재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하나 그 없었던 것들을 존재하게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사자도 토끼도 호랑이도 소도 양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오 해서 사람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사람 이것들은 절대 선악과 따먹고 나를 버릴 놈들이니까 이것들은 절대 만들면 안 돼. 사람 만들지 마. 하나님 안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런 쪽에 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파스칼의 명상록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야. 파스칼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장구한 이 역사 속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이 점 같은 이 한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는 이런 글을 그 명상록에 써놓거든요. 파스칼이.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잠언서 22장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부자도 만드시고 가난한 자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초식동물이 가가지고 왜 나 사자를 안 만들었어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것이 어느 날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내 존재가 있는 것,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없는데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라고 욥은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땅에 사는 벌레 같은 나에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25장 6절에 보면은 욥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빌닷이 말했던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도 없고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우리는 먼지와 벌레와 같다고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제 그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대단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같이 벌레 같은 이 인생을 갖다가 관심을 두시고 이렇게 고통을 주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나를 아니 하나님한테 내가 고통받고 내가 혹시 죄가 있다 한들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욥을 벌레처럼 아무렇게나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을 자식처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더 계시하시고 더 관계를 깊게 하시려고 권한을 주신 것을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욥기 마지막에 가면은 욥기 42장 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 소리는 욥이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나니까 욥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속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를 기합 주고 벌 세우고 강제로 공부를 시킨 그 징계가 이제는 생각해 보니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죄가 있어서 회개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욥이 말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